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진면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아내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도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정말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 앞에는 이제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산을 샅샅이 뒤지고 또 거기에 계시지 않자 기어코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름 아닌 양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먹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냐면 먹고 배부르려고. 그동안 내가 배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네.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앞으로 내 인생에 배고플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찾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려고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쫓아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릇된 열심입니다. 그릇된 열심. 이렇게 잘못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열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는지를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또 말씀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 또 경건 생활 잘하는 것이죠? 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27절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에 대해 얘기하자 무리들은 28절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여기서 그들이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헬라의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 어떤 일들을 해야지 내가 정말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은 복수형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이것들, 저것들을 뭘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믿음 좋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28절과는 다르게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하나님의 일은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나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봉사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보다 봉사에 목매다는 분들, 내가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부장으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다가 아니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먼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순수해가지고요 다 보여요. 저 선생님은 놀아주는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은 정말 믿음이 또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선생님인지 다 알아요. 저도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진실되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졌을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엄마인가, 기도하는 아빠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했는데 무리들은 표적이 무엇이냐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러한 비극적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또 이단에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적, 표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정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30년에서 50년도 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진정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나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동안 내가 혹 잘못된 믿음이었다면 회개하여 그 길을 돌리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믿음을 잘 걸어왔다면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썼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거 하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김을 통하여서 그 외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또한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받은 그 은혜로 감사로 주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바뀌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이 새벽의 식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세상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아픈 영혼들,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결단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물려주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믿음이 대대손손 물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구하며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주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